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의 전에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또한 예배드리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준비한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안식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식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 2장의 마지막 또한 절이 됩니다. 이 계속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그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는데 인기가 너무도 하늘을 치솟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반면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2장에서는 충돌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죄를 사노라라고 했으니까 수근수근 거렸었죠. 그러니 이 소리를 가지고 마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즉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레위라고 세리가 를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죄인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함께 밥도 먹고 사귄다, 교제를 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또 있었지요. 그랬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부대,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율법,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또한 그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오늘의 그 결론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기 전에 우선 먼저 배경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서 보면 안식일에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여기 있을 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데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십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희들 제자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서 보면 여기에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십계명에도 있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보면 언제 안식일 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그 창조를 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즉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경우, 즉 안식일에 일을 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죽이라고 읽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느냐? 아니겠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라고 그러냐면 그 창세기에서 보면 일곱째 날 안식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쉬죠. 그럼 무엇입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완성을 다해서 즉 사람과 사람과 같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쉬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즉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지키지 않았으면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참 안식이 깨져버렸죠. 창조할 때는 안식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졌지요. 안식이 깨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안식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종국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성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식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죠. 죽임당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해서 죽인다라고 했겠습니다. 그것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을 때 바리새인 그럼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 거지?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39가지나 되는 그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39가지가 중에서 이것은 일이야. 자기네끼리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쟁기질하는 거, 사냥하는 거, 추수하는 거, 매듭을 묶고 푸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바느질도 하는데 한 담이 넘게 바느질하는 거, 걸음 거는 것도 800m 이상을 걷는 것들은 다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지키려고 안식도 안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기준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무엇입니까? 만약 건물이 무너졌다. 거기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건질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시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건물에 이렇게 딱 깔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건졌어요. 이게 건물이 무너져서 다쳤습니다. 다쳤으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가. 왜냐?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모순인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했을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이 아니라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플 때 그 추수를 하는 것은 추수가 아니라 이 따먹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즉 밭에 가서 거기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즉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밭 바깥으로 나가서 이게 가지고 가는,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따먹었다고는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럼 무엇이 죄냐? 뭐라고 왜 그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이들이 알곡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벼서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 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게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질했다라고 했을 때 후 벌죠.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추수해서. 이것을 가지고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랬을 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40에 하나는 가만배, 즉 39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39대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 아비멜렉이죠. 아비 아달이 아니라 그때 대제사장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 아달의 아버님이시죠. 아버지죠. 그때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을 때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는 그 생존 시에 살아 있을 때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즉 살아 있을 때 아버지가 대제사장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지 마태복음도 나오고 이 평행구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린 먹을 것이 없냐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줬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잘못한 거지만 이것이 말씀의 규례에 어긋난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했다고 책 잡는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레위기에서 봤을 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게 규례인데 이것을 결국은 어긴 거지만 이것을 책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팠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례나 안식일이나 그 모든 것이 이것이 그 규례를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을 여기에서 잘못이라고 책 잡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7일째 안식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으로 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왜 죽이는지. 왜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종국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샤밧이라고 하죠. 샤바트인데 이것은 중단하다 쉬다 끝내다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쉰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복되고 거룩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거룩한 상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어디서 누립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았을 때 안식을 누립니까? 시간이 많아서 많이 침대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됩니까? 이 안식은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샤밧은 또 반면에 무엇이냐면 슈브와 타브의 합성어입니다. 이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타브는 표시, 십자가, 언약, 성찬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즉 안식하다의 뜻에 있으면 무엇이냐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그러한 거룩한 상태를 깨진 것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하다, 샤바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 그 표지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누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 돌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하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깨진 정말 안식을 깨진 상태의 하나님과의 그 완성된 상태의 그 거룩하고 복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뭐가 그렇게 죽을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창조의 안식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완성된 함께하는 것을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약은 무엇입니까? 모형이죠.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 모형만 보고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눈이 가려진 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 있고 희년이 있죠. 그러면 희년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희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레위기 25장,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가 왜 안식년이라 했을 때 안식일 그리고 안식교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을 죽어라 지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규례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눈이 멀어져서 거기에 율법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입니다. 거기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고, 그러면 안식년은 7년마다가 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째 해, 7, 7이 49, 즉 안식년을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 종에서 놓이게 해줬다. 다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땅이 팔렸다. 그 땅도 다시 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이 이 희년의 개념이. 희년이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그 사람의 종으로 갔다. 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이것이 희년의 뜻입니다. 근데 이 희년은 책에 나왔는데 희년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의미가 이루어졌습니다.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희년의 의미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에서 메어져 있던 이것을 다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땅을 저 사람한테 내가 팔았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거를. 그것을 이 사람이 희년에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땅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희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거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희년이 안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것이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길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아까 희년의 의미죠. 희년의 의미를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오늘 너희기에 이것이 응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지금 나병을 고치고 제가 계속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사역을 하셨겠죠. 그랬을 때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자꾸 계속 기결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종된 것에서 해방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희년의 의미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그런 율법이나 613개에 되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습니까? 눈이 가려졌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조의 개념에서 안식일, 안식년, 이 희년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복되고 거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임하는 것, 즉 다시 회복하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밧이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샤밧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즉 무슨 소리냐?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 안식에 돌아가는 것, 즉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쉼이고 이 안식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사 먹어도 어떻게 주일날 밥도 사 먹으러 갔고 이런 것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밥을 사 먹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이.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에 모신 상태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통해서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이 즉 옛날에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서는 할 수가 없다. 너희들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창조의 안식으로 다시 가는 것,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 즉 새하늘 새 땅에 이 다음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주님을 제외한 안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나빠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그러한 거룩함,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날마다 사는 것이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 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사니까 매일매일이 무엇입니까?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것 자체가 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예배에 딱 들어와서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천국의 백성, 이것을 나타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모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그 내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 자유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려난 것이다. 풀려난 것은 역설적이게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쪽의 종에서 내가 풀려났다라는 것은 새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이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종살이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종, 계속해서 묶여 있었죠. 사람에게 또 모든 것에, 종교, 율법에.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내가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내가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내가 주의 날로 사는 것. 즉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안식년은 그 마지막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하였더라 할까지. 안식날이 매일매일이 안식인 것입니다. 완성된 후에. 그러면 매일매일이 안식년으로 우리가 매일을 안식으로 지켜야 주일의 날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매일이 주일의 날이라는. 그러면 나는 주일날 안 지켜도 되네요. 뭐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그러한 오늘은 예배하고 그렇게 되니까 빠지면 안 되겠지.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날로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거지로 와서 거기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를 오든 금요 예배를 오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로 사는 사람. 내가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즉 샤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가 깨진 언약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그 안식을 매일같이 누리지를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려고 가지. 그렇게 사셨던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일평생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 즉 자유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평안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평강이 오고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이라고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샤밧이라고 했습니다. 샤밧. 샤밧은 쉬는 것입니다. 쉬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쉬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갈 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에서 그것을 영원한 새 땅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다는 다시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내 중심에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깨진 하나님과의 떨어진 그 사이를 어떻게 그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나하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하고의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과 판단은 무엇입니까? 비판은 판단은 내가 심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습니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심판자는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자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새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누리면서 그것을 사는데 그때 가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것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구약의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는 주일날 오늘 하루 예배를 지켰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날마다 희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